우리 교회 안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이 시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여러 계명 중에서 그래도 잘 지키는 계명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계명의 의미를 잘 알고 난 이후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도 과연 내가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답을 잠시 보류해 두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요. 또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틀 속에서 이해해야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6가지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앙인이란, 잘 들으세요, 신앙인이란 생명을 축소시키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충만케 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데요,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가장 근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피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악한데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봇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시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협박으로, 회유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근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봇은 끝까지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대가로 그대로 이 사람들도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고한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죠. 7계명,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간음죄도 심각한 죄지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이 6계명 살인죄는 훨씬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7계명을 덮으려고 6계명까지 저지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피해의 대가는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한 그 아기는 바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서 피해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요, 결코 그 죄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살해도 됩니까? 자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연수를 다 살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아무리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러도, 버텨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살은 시도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을 이야기할 때 꼭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이 뉴스에 나오게 되고 포털로 이어집니다. 그럼 댓글들이 달리는데 꼭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 댓글에 또다시 댓글이 달립니다. 어휴, 개독들은 답이 없다. 자살도 어떤 순간에도 미화되면 안 됩니다. 자살은 나쁜 겁니다. 자살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독이 되어서 고인을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유가족들까지 죽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낼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살인죄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배 안에 있든지 배 밖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 자녀들을 홀로서기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 양육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잘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되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낙태 문제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한국식 나이법이 더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생명이 시작되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1살 되는 게 아니라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살 되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습니까? 완성시키러 오셨습니까?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조목조목 풀어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엄격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해진 것이 아니라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계명을 축소시켜 놓은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 주셨을 때 그 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서 다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상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이걸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이상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1획도 떨어질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는 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그냥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이 말씀 잘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 계명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살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오르게라는 것입니다. 두모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한 욱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욱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그 정도 실수한 거 왜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분노를 표출시키는 것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설사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분노를 같이 폭발시키는 것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르게라고 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노의 감정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분노를 폭발시켜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분노하고 있으면, 증오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균열이 갑니다. 벌어집니다.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이런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기소된 사람의 이름은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성입니다. 그때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었습니다. 기소된 죄목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배심원들이 모여서 한참을 논의한 끝에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4명의 흑인 여성이 와서 알리바이를 얼마든지 설명했는데 불구하고 다 묵살시켜버리고 진범으로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재판관이 무기징역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무려 16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었고 이슈가 되었고 다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판사에 대해서, 그 배심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 미국의 모순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계속 갇혀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기에 나는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체도 억울한데 그 일 당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고 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라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얼간이 그런 뜻입니다. 바보가 아닌 사람을 보면서 바보라고 한다면 그건 인격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보스러워 보이니까, 좀 사람이 모자라 보이니까 내가 바보라고 하는데 그게 뭔 큰 죄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얼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금방 파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다 저 사람 이상하다 할 때, 저는 저 사람 괜찮다 한 그 사람은 지금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광하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지금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러 가면 수십 가지 지적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심판받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수용성을 주세요.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니까. 가끔 저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워낙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거의 없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 얼굴을 붉혀버렸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분이 와서 나한테 험담을 늘어놓나.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옛날에는 화를 버럭 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그럼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괜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약간 민망해 하시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왜 같이 험담에 동참하지 않느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같이 동조해서 같이 험담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재밌는 일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동조해서 쉽게 험담의 자리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떨어질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엘리 가문의 자녀들처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현종님의 살인자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 꼭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칼과 총에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생명을 축소시키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처음에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경멸의 눈빛으로 사람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 이게 살인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이런 외면의 눈빛이 살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말 속에 독이 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눈에서 살인의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빠져있는 알맹이를 끼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알맹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져 가느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재판을 잘 아시죠? 아기가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 가지고 가라.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가짜 엄마에게는 없지만 진짜 엄마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기에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미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으로 채워져 있든지 미움으로 채워져 있든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미워합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영생이 없어서.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영생이 없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영생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논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이걸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영접기도 한번 잘한 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영생의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아무리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확신이,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잘 외우고 있고 잘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면 반드시 요한 1서 3장 16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형제 사랑까지 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입니다. 딱 깨달은 그만큼만 우리가 형제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아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먼저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을 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원수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체험되어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문제가 됩니까?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멸시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식사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지나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 뺑 돌아서 갑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더니 잘 됐다, 꽃이다, 천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생명을 확대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참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사상을 이상하게 가진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세상 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세상의 법의 이치입니다. 근데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아들로 삼습니다. 공부시켜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까지 만듭니다. 손양호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그분 스스로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품격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데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세상 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 되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